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4장, 죄송합니다.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쪽, 87쪽 가량에 있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세의 삶을 통해 또한 모세의 가정생활을 통해 특별히 모세의 부부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부된 삶이 주님 앞에 축복된 삶이 되며 서로 소통하는 삶이 되며 서로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명분, 아름다운 섬김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을 역사하시고 각 가정을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롭게 되는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모세가 아내가 히브리어로 찌포라입니다. 찌포라. 제가 찌포라는 그 발음으로 하겠어요. 모세와 이 찌포라 사이가 어떤 애틋한 사이였는지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힌트는 있는데 그 힌트를 통해서 모세의 가정이 어땠는지 또 모세와 찌포라의 그 사이는 어떠했는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 가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부부의 삶을 나누기 전에 두 사람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부부가 되려면 만나야 되죠. 연애도 해야 되죠. 거기부터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2절 보면요. 2장 21절에서 22절,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는 거 아니?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찌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살다가 큰 사건을 하나 지르고 그리고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우연히 이
장인되었던 이드로의 가정이 근처에 그 딸들이 양떼를 목축을 하는 그 근처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 모세가 물을 길어서 이 빠른 시간 안에 목축하는 일을 도왔어요. 우연하게 도운 겁니다. 도왔더니 이 딸들이 원래 정해진 시간, 집에 돌아올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너무 훨씬 더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가 묻습니다. 이 두 딸들의 아버지가 물어요.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왔다는 거예요. 물 주는 걸 도왔다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딸들하고 이 양떼들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니, 너희들을 도왔는데 왜 그 사람은 들에 내버려 두고 왔느냐라고 아버지가 약간 꾸지람을 하고 그 사람을 데려와라 하고 데려옵니다. 그게 20절에 나와요.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라고 해서 그날 곧 장인될 이 사람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된 거죠. 근데 머물게 되었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그와는 이제 아버지를 말하겠죠. 번역이 동거했다고 남자 여자가 동거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같이 살기를 기뻐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건 0.3초, 조금 길게 바라보는 거는 몇 초 안에 우리가 그 사람의 대충 형편을 알 수 있잖아요. 모세가 장인과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했겠지만은 사실은 그 딸들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7딸이 있었거든요. 16절에 보니까 2장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어요. 7딸들이 있었으니까 자식은 있었다는 얘기 안 나와요. 아들은 있었다는 얘기 안 나오는데 7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사는데 제가 모세라면 7딸들 중에 다 봤을 것 같아요. 야곱처럼 일만 시켰을까요? 삼촌 라반처럼? 네. 아마 7딸들 다 이렇게 두루룩 스캔하고 훑어보고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딸들과 이 장인들 사람하고 같이 살기를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자, 이 기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의 단어가요, 요엘이라고 요엘. 동사 원래 기본형은 야알인데 요거는 이제 be willing to 이런 영어로 말하는 기꺼이 이렇게 같이 하기를 좋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꺼이 같이 하기를 좋아했다. 히브리어는 사랑했다는 말은 아하브라는 말이 있어. 아하브. I love you 할 때 아하브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사용 안 했어요. 또 축제를 기뻐하다는 말이 있는데 사마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제 같은 것을 기뻐하다 이 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다 이런 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또 이 먹고 마시고 아주 만족했다. 이 사람을 정말 만족히 여긴다. 이런 사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기 이 함께 있기를 기뻐했다는 단어를 동사가 뭐냐면 야알 동사 요엘이에요. 같이 있기를 기꺼이 했다 이겁니다. 요거는 원래는 뜻이 약간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 이게 좀 어쨌든 기꺼이 내가 이 사람의 집에 살기를 좋아했다. 내가 기꺼이 이 딸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했다. 그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찌포라를 눈여겨봤겠죠. 이렇게 아마도 이 장인된 이드로가 찌포라를 이렇게 줄 때 7딸에게 이 찌포라를 줬는데 그냥 줬겠습니까? 줬단 말 이상하네요. 옛날 말로 이게 춘향전을 생각하세요. 그냥 줬다. 딸들을 베풀었다 이 말인데 아마 이렇게 이 모세의 눈동자를 보니까 그랬겠죠. 장인이 보니까 이 눈길이 다른 딸에게는 한 번 가는데 이 딸에게는 한 3번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라를 소개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인지상정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쨌든 기꺼이 같이 하기를 좋아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게 두 사람이 우리 연애를 할 때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원하는 것 있지만 딱 붙여놓으면 이제 저렇게 정분이 나는 거. 저런 게 이제 연애 정분이 나는 거죠. 우리 부부 들어가기 전에 정분 나는 것부터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렇게 했죠. 이거는 이유는 뭐 절대적인 명령이라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는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 말의 뜻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소가 두 마리가 간에 있는데 한 마리 소가 너무 크고 한 마리 소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뭐 힘이 한 소가 너무 크고 한 소가 너무 이제 약하면은 설명이 그래요. 전기를 끌다가 이 전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전기가 좀 이렇게 도는 거죠. 한쪽으로. 키가 작은 소 쪽으로 이제 많이 힘을 못 쓰니까 쏠린다는 겁니다. 또 힘이 적은 소 쪽으로 이게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밭을 갈 때 기량을 잘 갈아야 되는데 이랑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분이 납니까? 정분이 나야 되는데 둘이 딱 마주쳐서 눈이 불꽃이 튀면 정분이 나는 건가요?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은 정분이 나려면은 믿음이 이제 기본이 되어 있죠. 한데 정서가 통해야 되죠. 정서가 통해야 돼. 정서가 통하면은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60대 이상 분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우리는 뭐 정분이 제대로 나기도 전에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 이제 원상호 부친 모친들은 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분들께서 계시니까 그쵸? 결혼하라 그래 해가지고 뭐 신혼 첫날 밤에 처음 신랑 얼굴로 봤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로 살지만은 우리 부친 모친 세대는 그런 세대까지 우리 같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어쨌든 정분이 나려면은 정서가 통해야 돼요. 살아온 내력이 조금 비슷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품이 또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조건을 안 보고 조건도 봐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아들 이렇게 주는데 그냥 야 남자는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여자 살아보니까 다 똑같아.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야 그 여자야. 그러니까 아무나 결혼해. 이런 부모 없잖아요. 또 그런 자기가 없어.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인데 내가 이 세상에 남자는 다 똑같아. 여자는 다 똑같아.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나 결혼해. 아닙니다.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품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성품이 맞냐예요. 맞냐. 나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지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좋아야 되죠. 나쁜 사람은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죠? 성품이 좋지만 맞아야 돼. 그래 돼 있죠 지금 그림이. 딱 맞추는데 맞아야죠. 딱 맞진 않지만 딱 맞는 사람 없어. 맞추는데 좀 맞아야 돼. 맞냐 안 맞냐 중요합니다. 이것이 연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실은 결혼 후에도 확인하긴 하지만은 연애하는 동안에 확인이 충분히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몇 분들한테 김창학 교수의 2시간짜리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다 이렇게 또 연애할 때 중요한 사항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외로울 때는 만나지 말라. 배고플 적에 마트 가서 사지 말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배고프면 전부 다 맛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식당 가서. 너무 외로울 때는 다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이 김창욱 교수가 권면하는 말이 뭐냐? 홀로 섰을 때, 홀로 충분히 섰을 때, 내가 내 삶에 자존할 때, 그럴 때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단점을 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애달파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았을 때도 너무 막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아직 모자처럼 결혼하지 않는 여러분이 계시면 말이 통해야 되고 정서와 성품이 맞아야 되는데 그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맞추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게 뭐냐? 기꺼이 내가 어떤 것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당신을 끝까지 보호할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이 마음이 내가 흐트러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기꺼이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불꽃 튀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꺼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꺼이란 말은 우리 은사모 부친 모친들 세대나 지금 현재 뭐 어디까지 갔습니까? M세대, Z세대, MZ세대까지 다 통틀어서 통하는 거예요. 기꺼이가 중요합니다. 모세가요, 기꺼이 이 찌포라, 기꺼이 이 가정에서 함께하는 것을 기꺼워했다. 이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 모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생들, 중요합니다. 기꺼이 무엇하기로 그 마음이 품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짚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기꺼운 마음으로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충분히 확인한 후에 모세가 결혼을 한 거예요. 모세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시프라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두 자녀를 낳았어요. 게르솜이라는 이 장자를 낳고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아들은 이름은 나그네 되었다라는 이름이에요. 나그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사실 곤고한 상태로 이 이드로의 장인이 있는 가정에 왔잖아요. 사실 공고했죠.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여정은, 자기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에 어머니도 있고, 이집트에 친어머니도 있고, 또 양어머니도 있고, 이집트에 자기를 가르쳤던 애굽의 모든 학자들도 거기 있고, 자기 청년 시절에 가까이 했던 모든 동기간도 전부 다 이집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미디안 땅은 호롤 단신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고한 상태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모세가 참 그 마음에 좀 균형이 좀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기꺼이 하기로 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서 큰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을 한 거 보니까, 그런 이름을 지은 거 보니까 모세 마음에 그 마음이 절절하지 않겠어요. 그죠? 나그네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절절한 겁니다. 그게 표현된 거예요. 자,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거기까지 성경에는 모세와 찌푸라가 뭐 다투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알콩달콩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이제 이 광야에서는 그 한 40년 생활을 보내고 난 후에 불렀는데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네 동족에게 돌아가서 곧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너의 동족이 지금 너무 고민이 많고 이 고난스러워하니 네가 가서 내 동족을 도와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저들을 건져내라 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모세에게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어떻게 길을 떠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으니까 모세가 혼자 가면 될 것 같은데 모세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누구란가요? 네. 4장 1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게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 말만 보면 모세 혼자 가면 될 것 같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참 모세가 남편답죠. 같이 가야지 말이죠. 남편과 아내는 같이 가는 거예요. 바늘과 실은 항상 같이 움직이듯이. 너무 옛날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늘과 실이 같이 갈 때 딱 붙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친 모친들처럼 이렇게 10m, 20m 떨어져서 안 가고 손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산책하시고 뭐 어디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산책할 때도 혼자 앞에 가지 마시고 같이 가는 겁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잖아요. 지금 성경에 모세가 같이 가잖아요. 물론 손 붙잡고 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같이 갔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같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찌포라를 정말 대단히 사랑했다라는 그 뜻이, 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이 모세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제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난지 석 달 동안은 자기 부모가 길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의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따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세는 이미 할례 받았고 석 달 동안 부모 품에 길러졌으니까 이미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찌포라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남자에게만 적용이 된 것이고요. 특별히 지금 북아프리카나 중동에 여자에게도 할례를 지금도 준대. 미친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너무 위험한 건데 말씀에도 없는 거 그거 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찌푸라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여기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 때문에 모세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이집트로 내려가려는 사명을 줄 때는 언제고 지금 여관에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모세가 할례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들 중에 하나가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장자가 태어났을 때, 게르솜이 태어났을 때는 아마 할례를 준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는 할례를 못 준 것 같아요. 아마도 이유가 뭐냐니까 이 미디안 땅에는 할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게 뭐냐면 아이의 표피를 잘라야 되잖아요. 돌칼로 피를 봐야 됩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이게 너무 예전에 이 주석가들이 요즘 현대인의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피 보는 거 별로 그렇게 잔혹하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주석에서는 이게 너무 야만인 같다. 너무 야만인 같이 여겨져서 이 찌포라가 싫어했다는 거예요. 조금 그게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이 할례 받을 때 모세가 딱 이렇게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딱 할례를 줘가지고 했는데 아마도 이건 추측이에요. 이 찌포라가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 미디안 땅에 사는데 이거 우리 예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찌포라가 엘리에서는 안 돼. 여보, 내가 게르솜 날 때는 얼렁뚱땅 뭐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마 모세를 말린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찌푸라가 말렸는데 모세가 그 말을 바보처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추측이 사실이라면 어쨌든 중요한 건 자녀가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어쨌든 모세가 지금 할례를 안 준 겁니다. 사실은 직무유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인데 자녀가 할례를 안 받았다. 게다가 또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에요. 할례를 줘도 지금 진동치 않은데 할례를 안 줬다. 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저를 따라하고 있습니까? 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할례를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부 생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남편들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주세요. 남편들 여러분. 네, 잘 들어야 돼요. 자, 모세에게는 할례를 주는 게 중요한 이유였겠죠. 모세에게는 그래도 이집트에 40년 배웠지만 그래도 히브리의 그 문화를 어쨌든 알아들었잖아요. 모세가 지금 광야로 쫓겨난 이유도 자기 민족을 위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거니까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학문도 다 배웠지만 모세 율법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이스라엘의 이 법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원치 않았습니다. 아내가 원치 않았어요. 아내가 원치 않았더니 모세가 그래도 히브리 사람의 어떤 이 자존심이 있고 이게 있는데, 그러나 모세는 아내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둘째에게 뭘 안 줘요?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참 이게 뭐 다 하는 일이지만 결정적으로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자, 우리가 이게 약간 주파수의 그림인데요. 우리가 사실 아까 그 짝을 맞춘다, 둘이 맞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좀 이 주파수 그림인데 사실 아름답죠? 약간 좀 예쁘지 않습니까? 약간 예측이 가능해. 이 들쭉날쭉 하는 게 제 의도를 좀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이 주파수가 좀 그림이 예쁘잖아요. 안 예뻐도 예쁘다고 말해줘요. 이쁘잖아. 다 예측 가능해. 이 사람이 어디를 튈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좀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고 남편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아내가 뻔히 눈앞에 보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제 하는 얘기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다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살면 살수록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실상은 어떠냐? 이렇다는 거예요. 실상은 이 인간이, 김창욱 교수 표현이에요. 저 인간이 이렇다는 거야. 우리가 다 이게 예쁘장하게 예측 가능한 존재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얼굴 뻔히 보고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항상 자고 일어나면 보는 얼굴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을 때는 막 좋지만은 꺼질 때는 막 한없이 꺼져. 자, 여기가 평균이에요. 평균. 아까 아름답다고 봤던 그 평균치가 여기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형성되어 온 존재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인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악스러운 거죠. 이 좋을 때는 모르지만 이 참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성품이 좋은 사람도, 특히 남자는 정말 큰 단점이 있어요. 제가 남자니까 압니다. 남자의 정말 큰 단점이 뭐냐면은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느냐 하면 내가 내일 열심히 하고 돈을 또 열심히 벌고 책임감 있게 정말 열심히 벌어오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한다고, 내 사랑의 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일한다 이거야. 맞잖아요. 김전 지사님,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왜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도 하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이거야. 근데 이게 진짜 오래 가요. 이 바보가 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죄송해요. 먹여주고 있었는데 내가 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막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상사의 뭐 이상한 얘기 듣고 화가 나는 거 참고 그냥, 그리고 어쨌든 나를 계속 개발하고 이게 발전시켜가지고 좀 더 좋은 위치에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사랑에 또 문제가 생겼다라고 아내가 말하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면요,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은, 전 진짜 제가 좀 모든 걸 잘할 것처럼 생겼지만 진짜 저는 100% 경상도 또라이입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제가 어떤 사랑에 어떤 요구를 받잖아요. 그러면 말이 사라져요. 벌써 우리 자매님들 답답하기 시작하죠.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있지, 그걸 뭘 요구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한참 그렇게 살아요. 10년, 20년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해서 쓰는 거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 뿌리가 있냐 이게 남자 특별히. 저는 경상도니까 더 심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또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어디 뭐 자녀를 위해서 뭐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걸로 부부가 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제가 좀 잘하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창욱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잘 못한대. 어쨌든 다시 말씀 돌아가면 모세는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고 있었고 자기 자녀지만, 그죠? 그러나 아내의 어떤 얘기를 듣고 물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지금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욱 교수가 하는 얘기가 부부는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을 자꾸 더 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 하느냐 하니까 소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 그 사랑을 더 하려고 막 더 잘 놀아주고 더 열심히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소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이 다 답답해지시죠? 소통하라는 겁니다. 말이 그냥 이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좀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부부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정말 부부된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사람은 진짜 이거 잘 못한다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만 해도 제가 본 게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을, 아니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 사랑하는 방식들이 되게 독특했어요. 뭐 물건도 집어 던지기도 하시고 네, 좀 매일같이 소란스럽기도 하시고. 제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저 알아요. 사랑했습니다. 제가 밤에 자다 깨보면요, 제가 초등 가기 전에 취약 전에 자다 깨보면 두 분이 알콩달콩 얘기도 나누셔. 때로 꿀안고 계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것도 맞는데 매일 집안에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종종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하고 밥상머리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어머니는 그 자리 피합니다. 부엌에 가요. 아버지는 방 안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뭐 하느냐? 궁시렁궁시렁 이게 두 분이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소통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부부가 소통해야 된다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님 안에서 제가 20대를 다 보냈으니까, 20년을 살았으니까 저도 소통이라는 말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특히 경상도 남자이기도 하고. 잘할 것처럼 생겼죠? 절대 아닌 거거든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까지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도 그런 걸 잘 못하면 제 자녀들도 못 배우는 겁니다. 배우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니까 똑같은 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찌푸라가 그런 걸 잘했다라고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찌푸라가 원치 않는 거 말했겠죠. 여보, 나 이거 싫어. 싫다니까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래? 알았어. 안 할게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갈 때 다 손 붙잡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찌포라 손 붙잡고 게르솜과 엘레셀 손 붙잡고 지금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뭐 자세한 얘기 못 드립니다. 저도 잘 경험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사랑하기보다 뭐하라? 소통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정들 들어보니까 우리 젊은 가정들도 이것 때문에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답답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편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소통하는 거, 그렇죠. 돈을 버는 거 중요하고 자녀들과 놀아주는 거 중요한데, 둘이 같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을 위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제가 잘 못했던 걸 또 할 수밖에 없네요. 제 아내하고 둘이 차를 타고 둘이만 탔습니다. 자유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초기에 둘이 탔는데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툰 게 아닙니다. 싸운 게 아니에요. 말하는 법을 몰라.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외워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 서로 이미 충분히, 단빈이도 있고 연빈이도 다 이미 결혼생활 잘하고 있는데, 뭔 얘기가 오가고 해야 되는데 얘기가 별로 안 오가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많이 하기보다는 제 아내가 많이 하죠. 저는 그래도 맞춰주고, 대꾸는 대꾸, 이렇게 해서 말을 많이 해줬는데, 처음에 뭐 사랑의 5가지 언어 막 책을 두고 해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고, 여보 피곤하면 자. 제가 하는 얘기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도 합니다. 여보 피곤하면 자. 여보 당신은 왜 자꾸 나를 재우려고 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황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 어쨌든 자, 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할 일을 안 받은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디 나와 있어요? 24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24절에 나와 있는데, 네, 25절에, 아니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할례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할례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아서. 모세는 이유가 없습니다. 찌푸라는 할례 대상이 아니고. 자, 장자 결혼하면 할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히브리의 단어가, 그 아들에 대한 단어가 단수래. 단수. 한 아들이, 그래서 아마 계속 받았고 엘리에셀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받지 않아서 이제 그 책임을 가장인 모세에게 묻는 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아내 찌푸라가 한 행동이 뭐냐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나누는 말씀이 보면 이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라, 너무 야만적이다 했던 찌푸라가, 모세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돌칼을, 어디서 돌칼을 찾았는지 몰라요. 성경 안 나오지만 돌칼을 찾아가지고 엘리에셀 포피를 금방 그 자리에서 베어가지고 포피를 그 모세 발 앞에 탁 던져가지고 갖다 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25절.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시니라? 놓아주시니라.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나와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만 기꺼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기꺼이 함께 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찌푸라도 지금 두 아들 알콩달콩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찌푸라가 지금 남편을 살려야 되죠. 그죠? 자기가 싫고 자식으로 떠나가지고 남편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금방 자식의 포피를 베가지고 던져내고 이 남편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모세가 지금도 내 남편이었고, 내 양떼를 기를 때 물준이도 모세고 내 남편도 모세고 내 두 아들의 남편도 모세인데, 자, 이때 이날 모세는 찌푸라에게 새로운 남편이 된 겁니다. 피남편이 된 거예요. 피로서 건져낸 남편이에요.
피로서 건져낸 남편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결론입니다. 결론 빨리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야 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찌포라와 두 아들은 안 갑니다. 예? 안 가고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고 언제 오느냐? 홍해바다 건너고 막 이런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그때 다시 장인 이도로와 찌포라와 두 아들들이 같이 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할례를 문제 삼기도 했지만 모세의 부담을 해결해 준 거예요. 어떤 부담? 아내 찌포라는 미디안 여자, 거기서 나온 두 아들, 할례를 베풀었지만 어쨌든 모세가 120만 이상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모세가 근심 많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모세가 여러 개 묻잖아요. 이렇게 근심 많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가족을 빌미로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찌포라와 두 아들이 같이 안 가고 돌아갑니다, 집으로.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찌포라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부부 관계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때 전에도 찌포라와 모세는 사랑했지만은 이제 정말 모세에게 헌신되었잖아요. 모세 살리려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했으니까 모세를 혼자 이집트로 보내고도 사지로 내몰 수 있죠. 이집트 바로왕과 지금 대결을 해야 되니까 사지 내몰 수도 있고 모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다른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릴 수도 있는데 이 찌포라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마음이 든든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요, 사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새롭게 남편이 되고 새롭게 이 모세에게도 찌포라가 새롭게 보였겠죠. 야, 이 아내가 정말 나를 이렇게도 헌신적으로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찌포라도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 염려가 없어요. 모세도 찌포라를 기꺼이 사랑했던 그 마음에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가서 딴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형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요. 자, 여러분, 부부 되신 여러분, 부부 되실 여러분, 장차 가정을 이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된 이후에라도 우리는 연애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연애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기꺼이 좋아하고 기꺼이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을 내가 다 하는데 뭐냐? 이게 아니고 사랑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이 우리를 새로운 부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부부? 새로운 부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일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는 참으로 새로워집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요, 아내가 남편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편이 아내와 싸우려고 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믿는 사람이 중요하냐? 여러분, 믿으면요, 싸움의 대상이, 나를 새롭게 하는 대상이 아내를 어떻게 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되는가의 대결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내를 제압해야 되겠다, 남편을 주도권을 내가 찾아야겠다, 이런 헛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합시다. 더 귀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으로 내가 아내하고 남편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할 일이 이유 없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모세와 지포라 나중에 또
게르솜도 엘리에셀도 찌포라도 나중에요. 십계명 받고 난 이후에는 모세와 평생 같이 삽니다. 할렐루야.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해요. 게르솜도 엘리에셀도 이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섬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부 되신 여러분 소통하시고 제발 대화를 성숙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새롭게 되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